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새벽마다 전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 미국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링컨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정치 사상가가 되었지요. 변호사도 되었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그 게티즈버그의 연설,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귀한 연설이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그도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두가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의 그 연설이 가장 귀하게, 가장 명성 있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우연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시골에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전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자 내용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그렇게 전도자가 설교하는데 그 마음이 와닿아서 그거를 이제 낡은 편지 봉투에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메모하면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회자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 그는 그것을 결국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는 그렇게 연설에 인용을 합니다. 가장 유명하게 되었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사람의 크기와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고 지혜는 삶을 바르게 판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지식이 뭐냐? 지식은 내 눈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사물에 대한 걸 파악하는 걸 지식이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내가 사람이 누구냐를 아는 게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며 눈으로 보고 모든 사물의 바깥 것에 대한 그 바깥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하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내가 누구냐? 그런 걸 보고 바깥의 사물을 보고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최고인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물질도 장수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명성과 부와 모든 것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 보면은 늘 성탄절에 했던 본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박사라고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늘 부르고 찬송하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누구였을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메대족속의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하루 운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마기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매직, 자, 마술이라는 단어와 어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천문학자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 당시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알았을까요?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회모하기 위하여 그 당시 점성술사를 다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왕의 꿈을 못 풀어요.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푸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성경은 소개를 하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출중한 사람들, 지혜자,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받은, 그때 다니엘은 사실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를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그 당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있다. 그런데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예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서요. 근데 그 다니엘이 나설 때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같이 해요. 그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자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데 그 시대에 모든 박사 지혜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어른으로 삼았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고 총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다 받는 거지요. 자, 이러한 영향을 받는 곳 속에 저 옛날 모세오경 시절에 민수기 24장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이 그 별이 야곱의 족속에 나온다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메시아 탄생이 별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예언되는 걸, 이거를 사실 전달 그리고 결국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결국 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은 성경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이 너무 흔하게 있으니까, 언제나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한 줄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 보신 분이 꽤 계시겠지만 영화를 보면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접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오히려 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사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제도 우리 지역연합회 회의가 있고 목사님들이 다 회의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나누는 자리에 여기도 신의 악단을 보았다 이렇게. 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화제거리니까요. 정말 우리는 지혜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방 박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의 그 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결국 별을 찾아오는 지혜로운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로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지혜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은 성경 말씀이면, 그러면 지혜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기네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도 내가 보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열받습니다. 아니, 지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어.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점, 성경의 단일 주제는 오직 성경의 유일한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 말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것을 성경의 나름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을 뭘 보고 알았냐? 별을 보고, 사실 동방의 먼 거리죠.
그러면 그들이 별을 봤는데 이 별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이죠. 하고 있던 일 잠시 중단해야죠. 시간적으로도 희생이죠. 그리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먼 길을,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대로 그들은 감수를 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름난 학자가 누굽니까? 그 학자에 가서 물었을 겁니다. 유대의 새로운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보고 물었을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군인들을 붙잡고 물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들으셨나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헤롯 왕까지 들어가서 헤롯 왕이 시기 질투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 그들은 지혜의 주인을 찾아서 먼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또 찾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별 따라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정도 동방에서 딱 보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출현한 별을 본 거예요. 아, 저 별, 메시아 출현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어디냐? 영향을 받은 대로, 성경의 영향을 받은 대로, 나름대로. 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별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별이 인도되는 대로 쭉 따라서 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별을 처음에 봤을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거, 그거를 안 거지요. 그리고 이제 물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다음에 유대 땅, 유대 왕 어디서 태어났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출발하기 전에 별을 봤어요. 메시아가 출현한 날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들은 자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하는데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별이 비치는 곳이 딱 보니까 아, 베들레헴에 마구간을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문득 앞서 그 별이 인도에 가다가 거기에 인도에 가다가 여차여차해서 베들레헴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런데 별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출현해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적이죠. 그렇게 비춰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동방박사들이 가만히 여정을 보면 시간도 물질도 그들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지혜자 주인 그 메시아를 찾으러 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믿는데 희생과 모든 걸 치르지를 않아요. 너가 누구나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이렇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인심 쓰듯 선심 쓰듯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오지요. 그들은.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지혜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주인을 찾아요. 왜 그러냐? 그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여기 보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진정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할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임마누엘 누려가면서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을 알아야 되고 지혜의 주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지혜의 주인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박사들은 별의 출현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그 별이 그 마구간을 비치고 있을 때 박사들이 태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동방에서 먼 길을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와가지고 이제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그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예상하던 대로 그들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저 출발하기 전에 동방에서 그 별을 봤는데 세상에 그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메시아가 있는 곳을 비춰주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지만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별은 이 사람들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들이 어떠냐면 이제 들어와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 갓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어머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아요. 누구께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교회를 가면 천주교 앞마당에 반드시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동상이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 상이 있잖아요. 조각상이.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잉태해서 오는 수단과 방법이지, 육신으로 보면 어머니 중에 정말 귀한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마리아는 경배와 숭배 대상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갔다 어쩌다 하지만은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왜 지혜자냐? 왜 성경의 영향을 받았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한데, 그런데 이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지만 별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갓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존경받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경배하여 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그 당시는 여겨졌죠. 그리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데는 아이와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유향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아기와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영혼이 떠났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게 몰약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 가지 예물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를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렸고, 인생이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유향을 드렸고,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필요한 몰약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죽으심과 이것을 상징하는 처음과 나중을, 이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참으로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과 그리고 죽으심은 나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보면 어떠냐면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지혜의 근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고 찾아봤고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된 본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게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에 지금 풍조로 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꽃이 화려하잖아요. 세상은 꽃의 화려함의 향기에 취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꽃이 아니라 열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점이 분명해야 우리는 시대와 세상에 속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것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빠지면 안 되는 주제를 제가 2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성, 그 기독의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혜를 찾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으므로 그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세상이나 조금 안다고 하고 삐져나가는 마리아에 경배하거나 별을 보고 경배하거나 절대 우리는 주변에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티 없는 마음으로 오늘 눈뜨고 작은 창세기에 시작하는 이 새벽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길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보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설 연휴 동안에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또 하나님 한 분 한 분 봉사의 손길, 중보기도의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귀한 봉사의 손길,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